2025년은 해의 해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를 성령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실 것이니 믿고 계속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이 탐무주월이죠. 유대력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왜 잃어버렸는지를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게 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보호하심 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막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찾고 지켜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 가운데로 지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그랬더니 구원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심판날의 날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즉 이스라엘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쭉 보면서 지나가실 때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신 것이죠. 이미 아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로 지나가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울음만 가득한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때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고 저 악한 이방인들이 무너지지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었어요. 이방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될 것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노의 날을 구원의 날로 착각하며 살았을까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종교적 습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짓말을 심어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속마음이 다 들켰을 때는 징계가 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시 돌아봐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특별히 잘못된 종교적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드리고 있지 않은 그 습관들을 좀 정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의 내용을 보면은 징계 중에 돌이킬 자리를 기대하신다는 그 속마음을 비춰주셨죠. 그래서 1000명, 100명, 10명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1000명이 나갔을 때 10명이라도 그 징계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성읍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 이스라엘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여기 봤더니 광장과 거리, 이것은 성 안과 성 밖을 말합니다. 성 안팎에 모두가 슬퍼하게 되죠. 나라의 슬픔을 알리는 울음꾼들이 있습니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허락하신 그 징계를 함께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징계 자리에서 엎드려 슬퍼하도록 같이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울음꾼이죠. 그들뿐 아니라 농사 짓고 있어야 될 일반 농부들까지도 다 참석을 해서 슬퍼해요. 왜냐하면 전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기 때문이죠. 17절 봤더니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게 포도죠. 포도. 근데 그 포도원에서 구원과 기쁨이 가득할 그 포도원에서도 슬픔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같이 슬픔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는 하면서 이유를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원이 발생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유월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애굽 땅을 지나가셨죠.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지나가셨어요. 사람 가운데를 지나가면,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며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 진노가 넘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더니 징계와 죽음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 마음 중심을 지나가면서 다 확인하셨거든요. 다시 유월절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을 살리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준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피를 바른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거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생명으로 참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행동한 결과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사람의 무엇을 보신 거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에요. 아, 너희는 내 말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 말대로 정말 하는구나. 그 속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피를 볼 때, 즉 속마음을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6월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눈물만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의 속마음을 봤더니 마음의 중심이 다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여 울음바다가 된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것도 맞지만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를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고 하나님이 지나간 그 뒷자리는 울음만 가득한 땅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도 마음 중심을 이렇게 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내 속마음 점검되죠. 우리 안에 속마음이 점검되려면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은 심령과 골수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신부, 가장 중심부가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고 신부를 말씀이 통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스스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곧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허락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징계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내 안에 지나가시면 징계의 날이 생명의 날, 구원의 날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나 좀 지나가 주세요. 내 중심부를 좀 보고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하면서 내 안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심판이 임했어요. 자, 이 날을 성경은 어떤 날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였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8절을 봤더니 여호와를 사모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난 너희를 보니까 참 슬프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될 때 우리 안에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 욕심으로 이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 그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 언제 오셔? 주님 우리 가운데 언제 오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날은 심판의 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심판의 날을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았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이 날을 아주 구원의 날로 여기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어라고 자꾸 속임을 줬고 사람들은 속아서 나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그분이 마치 빛으로 흑암을 가르듯이 저 악한 자들은 흑암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라고 여호와의 날을 믿게 만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빛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은 저 사람의 것이야. 저들의 것이야.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처럼요. 당연히 나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당연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겠지. 그런데 자기 생각이랑 확신과 다른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뭐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징계의 범위를 요만큼 또는 저 사람 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징계의 범위가 확장돼서 나한테까지 왔네? 주님이 실수하셨나? 아이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사자를 피해봤더니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봤더니 이제는 괜찮겠지. 하나님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곰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멈춘 줄 알았고 잘못 온 줄 알았더니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징계하는 거죠. 조금 더 보시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 밖에서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실수하셨나?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는 것을 하면서 안심하면서 이젠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벽에서 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손이 물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나에게는 이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심판을 피하며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그의 집,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준 집까지 찾아와서 주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결과적으로 심판받을 거다. 끝까지 심판받을 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이게 지금 남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범죄했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야. 절대 우리에게 심판이 올 리가 없어. 20절 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날은 있잖아 너희들에게 어둠이야. 착각하지 마. 캄캄함이야. 착각하지 마.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로보암 때 이미 좀 잘 살고 강건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 제국주의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이 열방의 강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릴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기다렸더니 그날에 심판이 나한테 임한 것이죠. 주님이 실수했나? 아니었어요. 아까 17절에서 확인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까지 그 중심부를 다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주님은 결코 실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의 날을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신을 왜곡하게 하는
이 말에 속아서 넘어갔을까? 도대체 사단이 어떤 계략을 썼길래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을 이렇게 구원의 날로 철석같이 믿으며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을까? 사단이 예나 지금이나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확신을 주어서 우리가 그날에 구원이 아닌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끝까지 사단이 계략을 씁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자신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믿음으로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을 확신하며 가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말고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난 회복될 수 있어라고 내가 믿을 때, 이게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쫓아서 가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착각하며 믿기 시작하면 그 길을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구원, 천국에 대한 왜곡된 확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날에 심판과 진노를 받게 하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끝까지 속여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사단의 거짓말인데 철석같이 믿고 저렇게 된다, 저게 맞아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것을 미혹이라고 보통 말하죠. 대한민국 교회는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날이 찾아와서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무너뜨리는, 또 나라를 공사나 사회주의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렸지만 어쩌면 그날은 그 구원을 기다렸던 나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주님의 오심이 어쩌면 우리의 심판도 될 수 있겠다, 교회의 심판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악을 보시죠. 근데 지도자들의 악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들이 뽑힐 수밖에 없고 악한 지도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도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죄악도 함께 보고 계신 거죠. 악한 지도자는 악한 백성들 때문에 세워져요. 악한 지도자는 악한 백성들이 세워요. 악한 지도자는 악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로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악한 지도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쩌면 악한 우리 먼저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구원을 확신했던 근거가 무엇일까? 그 근거는 바로 잘못된 종교적 습관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괜찮은 거야, 잘하는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었어요. 잘못된 종교적 습관이 있는데 이게 말씀과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믿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심판의 날인데 구원의 날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대요. 성회들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절기는 연중 드리는 거죠. 연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 기간 동안 드리는 거고, 그 기간 중에 한 날을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데 이것을 성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고
절기에서 명령하는 성회도 잘 지켰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예요. 국민들 전체. 1년간 절기를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이 절기가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비스무리한 절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통치하게 되죠. 그때 여로보암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자꾸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내려가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이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주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서 우상을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또 절기를 만드는데 성경에 있는 절기와 다른 날짜로 비스무리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라고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또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인들은 말씀에 능통하죠. 여로보암이 말씀과 다른 절기를 세우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그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날이 아니라니까요.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하고 말해줄 텐데 레위인이 아닌 돈을 갖고 오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 절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올 때까지 긴 기간이 그렇게 거짓으로 이 땅에 그 종교적 습관들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한 거 아닌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도 않네? 우상 섬기지 말 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내가 말한 절기도 아닌 다른 절기를 섬기네? 당연히 주님이 받지 않겠죠. 조금 더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드리는 이 절기뿐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시겠대요. 당연하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우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닌데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살찐 희생의 화목제.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양질의 상품으로 이 동물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혹시 국가적인 예배는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드리는 개인의 예배는 받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23절 보실까요?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젠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으로. 개인적인 노랫소리, 비파를 연주하는 소리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죠. 원문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음이다 소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죠. 사람들도 막 와 저런 연주가 어떻게 있을까. 저런 찬양 너무 감동적이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데 주님은 귀를 딱 막으시고 시끄럽다 시끄럽다 소음이다 소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고만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당연하죠. 아무리 잘 연주하고 아무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금송아지잖아요. 말씀을 어긴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어긴 가운데.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있고 문제는 있지만 매일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정상 참작은 좀 되지 않을까. 방향이 잘못됐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노력은 했는데 이제 수고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봐주시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봐주지 않아요. 이유는 노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17절 사건 뭐라 그랬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심에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상 참작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고했고 애썼죠. 나름대로 애썼어요.
어쨌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심을 다 보셨어요.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며칠씩 성회로 모일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가운데로 내가 지나가 봤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었어. 이제 이 이야기를 볼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 마음에 내가 없었어라고 말씀하실까? 조금만 더 살펴보죠. 자, 24절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모스에서 반복하시고 선지서에서도 반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가 없어. 주님이 계속 요청하세요. 너희들 제발 정의와 공의 좀 지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정의롭게 좀 해. 공의롭게 좀 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이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제발 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좀 흐르게 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희들 내 관심에 왜 관심을 두지 않니? 내 마음과 왜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니?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왜 하지 않니?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 내 필요에 너희들 관심이 전혀 없구나. 이거를 지금 5장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들이 사냐면 이게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상에게는요. 열심히 우상을 제사로 구슬려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상을 구슬려서 우상이 감동받으면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해요. 거기까지예요. 우상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까지. 구슬려서 복 받는 거. 그럼 거기까지. 우상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달라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의 섬기면서 복도 받지만 그분의 마음이 또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대로 살기도 해야 되고요.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되고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우상은 달라요. 구슬려서 복 받으면 그만이고 그 우상을 위해서 내가 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의무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정의와 공의를 너에게 좀 흐르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구슬리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는데 정상 참작이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은 지나가신 후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복만 구하고 받을 것은 받고 그분의 기대와 요구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 그분께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만 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저희 가정과 너무 상황이 똑같고 기도의 제목도 똑같고 지금 처한 상황도 똑같아요.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오늘은 참 하나님 감사하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상황이니까 같이 기도해서 우리는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이야기해주고 그 가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철저하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 오늘은 야, 기도 제목이 똑같네? 그럼 너무 좋지.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의 결말이 무엇이었냐면 가족 구원이었어요. 기도의 결말은 가족 구원으로 마쳤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면서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저희의 삶의 필요, 곧 앞에 닥쳐올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들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채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내 관심이죠, 내 관심.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만 지금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을 좀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아, 이거 이 기도 더 하면 안 되고 가족 구원만 놓고 좀 기도하고 마쳐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나 봐요. 어제 저희의 모임은 필요한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기도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움직여 가셨겠죠. 잘 보니까 저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집에 손님들 오면 자꾸 우리 영적인 것도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에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걸 어제 깨닫게 됐어요. 어제 깨달았을 뿐이지 아마 그전에도 그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혼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가 와서 딱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뭘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나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볼 땐 지금 이게 기도의 제목이니까 이 기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혹시 먼저 있는지, 우리의 필요와 주님의 필요가 같은지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그런 기도를 아침에 하게 됐어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을 해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차단해서 하나님의 필요와 관계없는 것들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속이냐면 야,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넓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이런 삶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에서 너희들 희생과 소제물 드렸느냐? 아, 드렸어요. 드렸어. 6월절 제사 드렸잖아요. 분명히 희생과 소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마음은 보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원하는 것만 가지고 나한테 제사하는 거 난 받고 싶지 않아.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발문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우상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 그 우상들 지고 가게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와서 이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이 도와줌을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우상들 너희가 메고 갈 거야. 너희가 그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오게 될 거야. 27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담메색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거야. 결국 너희들에겐 심판만 있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 5장을 마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우상을 그래서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계속 채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지금 원하세요? 지금 기대하십니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묻고 들음으로 나를 깨뜨리고 내 자아가 깨지고 자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요, 이 땅에 남은 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이번 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시다. 마음이 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계속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수종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